제주도 해녀들의 바닷속에는 지상의 공간이 그대로 펼쳐져 있다. 바다 밑에는 길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다. 동대문, 남대문의 서울거리가 펼쳐지고 한 굽이 돌아들 때마다 낯익은 동네와 골목이 나온다. 그녀들은 그곳 어딘가에 저마다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지니고 산다. 조상 대대로 전해온 그 바위는 아무도 모르게 장녀에게만 상속된다. 그것도 그녀가 늙어서 더는 물질을 할 수 없을 때 오직 맏딸에게만 알려주고 간다는 것이다. 평소에 그녀들은 그 근처에는 얼씬도 않는다. 집안에 큰 경사나 가장 소중한 분이 왔을 때 그곳으로 가 접시만한 전복을 따 상을 차린다. 그녀의 외할머니의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의 외할머니의 넋이 푸르고 깊은 바다의 바위 속에 떠돌고 있다. 하여 그녀들에게 이 바위는 하나의 성소요 최후의 보루가 된다. 딸이 없으면 가까운 일가의 여자에게 알려줄 뿐 세상 없어도 타성바지에겐 알려주지 않는다.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님이 쓴 글 가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발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민 교수의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것도 김시태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제주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 김시태 교수님은 제주도 출신인 그런 분입니다. 정민 교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김시태 교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유난히 마음에 끌리는 대목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다 늙어 물질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위치를 알려주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무슨 거리, 무슨 바위 뒤로 몇 번째 골목 어디 가면 그들은 다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제주에 놀러온 당신의 스승이신 미당 서정주 선생에게 얘기를 들려드렸답니다. 그러자 시인이 석양의 술집에 앉은 채로 받아 적었다는 시가 바로 화면에 뜬 시론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바닷속에서 전복다 파는 제주 하녀도 제일 좋은 건 네 모른 날 따다 주려고 물속 바위에 붙은 그대로 남겨둔단다. 시의 전복도 제일 좋은 건 거기 두어라. 다 캐어가고 허전하여서 헤매이리오. 바다에 두고 바다발에서 시인인 것을. 정민 교수의 스승 김시태 교수는 정년을 앞두고 소설을 쓰고 지우고 또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책이 연북정이라고 하는 4.3 사태에 관한 소설입니다. 정민 교수는 자신의 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만히 내게 되물었다. 내게 그 보물 창고는 무엇이 될까? 최후의 성소는 어디일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만 망연해져서 한참을 먹먹하게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보물 창고는 어디입니까? 최후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 창고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니, 설교 창고란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도 제 설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꺼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보물 창고는 은행 통장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투자해 놓은 주식일 거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보물 창고일 겁니다. 그런데 저의 보물 창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원로로 물러나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시절 학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찬송가 355장 부르겠습니다 했더니 뒤에서 그 찬송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자 사회자도 그럽시다 하고 다른 찬송가를 선택해서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자신의 성의 가운데 초유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 355장은 사실은 그 당시는 통일 찬송가였기 때문에 355장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은 이렇습니다. 아골곤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3절은 이렇습니다. 천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신학교 입학했을 때는 신입생 때는 정말 이 찬송을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졸업반이 되니까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아골골짝이나 소돔 같은 거리는 다른 친구들이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회지 중대형 교회라면 몰라도 농촌이나 개척교회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존귀 영광이야 당연히 주님께서 받으셔야겠지만 그래도 자신도 조금은 영광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20세기 목회자가 할 일이지 21세기 목회자에게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보다는 그래도 이름도 조금은 나고 폼나는 섬김을 하고 싶어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에 나오는 아골골짝이란 헌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역지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에 절대로 무엇 하나 탈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뒤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가서 마음껏 탈취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 전리품을 백성들이 탈취하러 허락하셨는데 그 전에 아간이 전리품을 보고서 욕심이 생겨서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던 겁니다. 오늘날로는 바바리 코트 같은 것 아니면 밍크 코트 같은 것을 훔쳐버린 것이지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정복지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지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은 아간을 찾아내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골골짝입니다. 문자적으로 아골이란 말은 괴로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곳은 정말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간에게는 가고 가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아간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민족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은 시범 케이스란 말입니다.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범죄로 시작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에 시범적으로 다루셨던 겁니다. 동일하게 신약 성경의 시범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위선이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쩌면 체면의식 때문에 교회에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집사 가정도 헌금한다더라. 정 집사 가정도 헌금했다고 하니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일정 부분은 감추고 나머지를 전부라면서 그것을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날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즉사하게 됩니다.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시범 케이스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써놨다가 혹시나 오해할까 봐서 뺐었는데 그냥 해보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것 떼어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처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천교회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떼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위선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 첫 번째 시범 케이스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부모의 권위일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가 청소년기에 지나게 된다면 지식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연장자의 권위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세요? 윤정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일어서란 말은 공경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 들어왔는데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셋머리, 흰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듣기 싫은 것, 남편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존경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면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꼴 같지 않게 스스로 주장하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 겁니다. 오죽 힘들면 저렇게 빼빼 말랐겠습니까? 영적 리더의 권위도 중요합니다. 목사가 대표적인 것이겠지만 여러분, 여전도 회장이나 주일학교 교사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며칠 전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우리 여전도 회장님 잘 뽑았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제가 그 소리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나이는 그분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인데 말입니다. 본문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우인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체면을 살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를 나중에 책망하지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들이 이 욥처럼 바르지 못했다,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욥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너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리더의 권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도 세워주셨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리더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초대교회를 끌고 갈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아나니아가 죽었고 베드로의 말대로 삽비라가 즉사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다는 일방적인 말은 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거들먹거린다고 하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리더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리더의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전혀 다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나바의 등장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가장 중요한 표징은 바로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최소한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 지방의 언어로 그 설교를 알아들은 겁니다. 여기 아프리카의 가나 사람이 있고 과테말라 사람이 있고 아니면 중국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언어로 그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의 혼잡이 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언어의 혼잡이 회복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날에 결국은 3,000명이나 믿고 그들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바로 오순절날 생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기보다는 각 지방에서 오순절에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이 아니라 외국에서 그들이 오순절에 그 나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뿌리가 약한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것은 거기까지 나갈 일은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요, 우리가 드리는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가 있었는데 그 11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에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사용하는 11조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에 살던 나라 밖에 살던 원칙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차례씩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은 그 자기의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쓰는 겁니다. 교환비도 내야 될 것이고 밥을 먹는 것도 밥값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그걸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참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산 위의 도시입니다. 산 위의 도시라는 것은 농사지을 장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이주시키지요. 먼저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리더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라고 말합니다. 자원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비 뽑아가지고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와서 살아야 되면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습니다.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 어느 정도 돈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 교회가 계속돼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 공동체는 새롭게 시작한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했습니다. 그들을 교제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저놈들 상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상종하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게에 와서 뭘 구입하려면 너네들은 안 팔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의 물건을 사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놓는 겁니다. 밭이 있으면 밭을 내놓고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내놓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 그걸 어려운 말로 유무상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서로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같이 그 물건을 가지고 사용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헌신한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팔아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나눠주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여한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은요, 지금 이 시범 케이스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처형했다고 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뭐냐? 바나바의 헌신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4장 36절 37절이지만 이것은 바로 그 아래 구절과 원래 성경은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끊어버렸으니까 이게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원래는 바나바의 그 헌신, 바나바의 그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4장 2절 말씀이던가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더블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에서는 미워했다니까 이걸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박해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구산 리사다임이란 말이 더블로 악한 그런 말이에요. 아주 악한 몸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칼로 찔러도 그 칼까지도 그 뱃속으로 다 들어갔다 말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뚱뚱해가지고 그 칼자루까지 다 잡아먹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 말씀도 뭐냐,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나바를 등장시키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나바를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타면 전부 다 금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안 좋아서 그의 딸까지 금덩이가 돼버리는 것으로 돼버리긴 하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손, 그걸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손이다면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이 없었다면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손이 11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13장에서 보면은 안디옥, 그의 손이 닿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요. 스데반의 순교 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골랐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구부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외국 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에 그들을 가장 잘 알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다가 바나바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그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바나바를 말할 때 거기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해가지고 붕댄 것이 아닌데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하자 이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자 그는 아직까지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는 바울을 불러들여서 바울이 목회 사역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답게 만들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넓은 품에서 마가도 세워졌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그들은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었지요.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가는 중도에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행을 떠나자고 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하는데, 사람 중심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는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엄청나게 싸워요.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런 놈은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한사코 팽개쳤던 내
쳤던 그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마지막 편지예요. 그 마지막 편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가가 변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변한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복음이 굉장히 많이 좀 부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가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마가도 그러니까 바나바의 작품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요? 저놈이 가짜로 지금 변한 척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참 안 된 것이 뭐냐면, 참 이건 진짜 불행한 일이죠. 누군가가 새로운 교인들이 왔을 때 우리들 먼저 저 사람이 신천지?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가짜 아니야? 가짜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를 갖다가 바울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고향 타스로 가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거기에서 집과하고 있을 그때에 그를 데려다가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1차 선교행을 함께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가만히 보면은 1차 선교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가 그 선교팀의 팀장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바울이 팀장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건 내가 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그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넓은 가슴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마가, 바울, 이런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뭐 사족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원고에 있으니까 그냥 해보렵니다. 제가 먼저 사역했던 창원은 대전보다는 많이 좀 따뜻한 편입니다. 네, 25년 전쯤인데요. 그날은 창원에서도 정말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 뒤편에 현관 쪽에 누군가가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거린이었습니다. 예배 중이었지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들어봐 난로 곁에, 이 중간쯤에 노털이 난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곁에 앉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몰골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온갖 누더기를 입고 등장한 그분 때문에 새벽 기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떨다가, 창원은 그렇게 안 추웠는데 그날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이 의자가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와가지고 엉덩이를 땅에 대고 손과 팔을 들어가지고 그 불을 쬐는 겁니다. 너무 발이 얼어버렸으니까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배는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좀 주는데도 그게 안 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 저는 그 거린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제가 가가지고 잠깐 좀 나오시라고 해서 뒤로 갔습니다. 근데 뒤에는 왜 뒤로 갔느냐면 거기에 또 다른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들어오면 2번 거쳐서 문이 2개였어요. 거기 공간도 춥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고 거기에다가 의자가 있었고 거기에 난로를 설치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로에 그분을 좀 불을 쬐도록 그렇게 하려고 제가 나가서 좀 따라오라고 했더니 그분이 나가시더니 그냥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뭔가 좀 불쾌하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한 생각하니까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참 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추운 날 쫓아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그날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79장이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어쩌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이 찬양 소리 듣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나처럼 추운 자 오라고 부르시네 하고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내쫓아버린 거잖아요. 들어봤더니 결코 환영받지 않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떠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 나가려다 보니 이 강다상 위에 조그만 사과예요. 정말 조그만 사과였어요. 보통 사람이 먹지 않는 그런 정말 작은 사과였어요. 그 사과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제가 여기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게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과가 있었어요. 남을 대접하려고 한다면, 더군다나 목사를 대접하려고 한다면 너무 작은 사과, 너무 적은 분량, 한 개니까요. 누가 가져다 놓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집사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저를 따라 나갔던 그 거린이 잠시 후에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시 들어와서 강단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교인들이 깜짝 놀랐대요. 불만을 품은 그 사람이 담임 목사를 위해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고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제지하기도 전에 강단 쪽으로 와서 사과를 놓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름대로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쩌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전부를 아마도 놓고 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놓고 간 겁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 제가 안심했고요. 그 작은 사과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난로를 쬐게 했던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바나바를 누가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다고 하는 그것을 기록하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바나바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 다시 한번 바나바를 높이는 거지만 여기 아나니와 삽비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나바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영웅이 누굴까요? 바티칸에 가보니까는, 로마에 가보니까는 정말 바나바가, 아니 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더라고요. 베드로를 너무 높이고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도 바울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바나바야말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정말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는 예천교회 건물을 세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천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계속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당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중간에 사라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우리 기도 가운데 있지만 도피성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필요하고 사도 바울이 필요하고 요한이 필요하지만, 그런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만, 아울러 이 바나바처럼 그런 보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 같은 보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